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무슨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를 해놓으니까는 어른거리고 돋보기로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를 볼 때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거 있는지? 네? 네. 여기서 보면 이 뒤에 불빛도 비치고 영 아주 현란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만 괜찮으면 괜찮죠. 오늘 말씀 요즘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복음적인 십자가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부자 청년도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은 했지만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율법사는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뒤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사답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지요. 십계명도 사실 10계명이지만은 나누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한 계명,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아요. 모든 율법에 그 많은 율법에 있지만은 그 율법의 본질,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시건방진 거지요. 오만방자한 거지요.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율법사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갔지요. 그가 계명은 열심히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의 본질,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그 곁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태워서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료하게 하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경비가 들면은 더 줄 테니까는 잘 치료해달라 부탁하고 갔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데에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율법사가 한 질문 때문이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의 본질은 영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성지순례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지역을, 그 코스를 가봤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에요. 한 800고지 정도 되어지는 높은 그 산악지대에, 뭐 산악지대라고 해서 우리 같은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밋밋하게 높다고 그럴까요? 이게 평지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는 사해바다, 그 사해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800m가 더 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내려간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길인데, 예루살렘도 그렇지만은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그냥 다 사막으로 돼 있어요. 사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래가 많은 사막이라고 그러지 말고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 예. 그냥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산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냥 양만 다녀가지고 양이 다녔던 그곳이 길로만 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이 유대 땅에 속하는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오고 가는 길목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했다는 거지요. 강도들이 하도 출몰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강도들이 미끼를 던진대요. 미끼가 무슨 미끼냐면 사람이 가짜로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그런 신용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고 하다 보면 지체하게 되어지고 그런 찰나에 공격을 한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다가 그 죽게 되어지면은 제사 지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는 그렇게 강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사람 보고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간다고 해서 누가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강도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마귀에게 강도당한 사람이지요. 마귀에게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죄인이지만은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영혼의
강탈로 말미암아 영혼이 강도 맞아가지고 그 영혼이 거반 죽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건 죽는 거는 뻔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영혼들은 강도 만난 자로서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존재다.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곤경에서 죄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영혼이 그 사단의 공격을 강도당한 이러한 영혼들인데, 이러한 영혼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먼저 등장시킨 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드리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여지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냈다고 집례를 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비유로서 상징적인 것으로 제사를 집례할 뿐이지, 그 제사가,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레위인을 이제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 가지고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등장시킨 거지요. 근데 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을 기대하지 말아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강도가 저 제사장이 나를 도와줄 터인가? 레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터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헛된 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이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꿈 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사가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니까 옳도다. 그럼 너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뭘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다. 그렇게 해.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나도 대답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얼버무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의 어떠함을 내 불행과 같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 행하라,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 행해. 근데 너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 안 되는 거야를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돌아가고 레위인이 강도 많은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인간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 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내가 그 사랑에 매료되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자신이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드리고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리적으로는 진리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 진리가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적셔지는 것만큼 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너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내면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실체를 폭로하시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 인간 스스로가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의로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은
그 누가회가 있어요. 누가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단체를 이루어서 구제하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런 모임들을 하는 분들의 그 단체 이름이 누가회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런 복지 계통의 그 기관들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구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너에게 동정을 받을 바에야 내가 죽고 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를 하고, 옛날에 노비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시비를 걸어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지나가는 유대 광야가 유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제사장도 하지 않는 일, 레위인도 하지 않는 일, 유대인도 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그 자비를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비유의 말씀 자체가.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얘기해둘 때는데 꼭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시키느냐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쁘겠죠. 율법사가 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것 같지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셨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에 멸시받는 곳에 오셔서, 천대받는 곳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사랑, 자비를 강도 만난 영혼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지. 자기에게 돌아갈 그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자기가 타야 할 그 짐승을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나가지 않나, 오질 않나,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요? 근데 인기척이 있어요.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어떻게 보면 기대 반, 포기 반이었겠지요. 저 사람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자기 앞에 다가와서 자기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가 멸시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상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아이씨,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저 개돼지 같은 사람한테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예요? 아니죠. 그보다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병 환자가 자기를 도와줘도 그는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반 죽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동정과 사랑과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강도 만난 영혼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살았다고 펄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그러면 거반 죽게 됐을 때에 들어가서 건져주라고 그러잖아요. 힘 있을 때 가면은 살겠다고 달라붙어 가지고 그도 죽고 건지러 간 사람도 죽는다고. 거의 다 죽게 됐을 때에 그때 끌고 와야지, 붙들 힘도 없을 정도까지 됐을 때 가서 끌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면은 거반 죽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나는 끝장나는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절망, 사망의 몸, 죄의 몸,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더 이상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자존심 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받으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예수를 믿어?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선하게 살면 되지, 다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은 그렇게 죽을 지옥 갈 정도의 죄인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잘못도 하지만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공로로 내가 극락이 있으면 극락 가고 천당이 있으면 천당 갈 터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기분 나빠.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조금이나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군대에서 그 헌병대에서 근무를 할 때에 그 죄를 짓고 들어오는 죄수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 폭력을 많이 행하고 거칠었던 사람도요, 그 영창에 들어오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냥 근무가 뭐냐면 아주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근무거든요. 그냥 기합 주고 그냥 하여튼 잠시도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그냥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달달. 예. 거기서는요, 자기를 때려도 나를 때렸다고 누구한테 가서 말한다고 누가 들어줄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거기서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요, 아주 다들
순한 양같이 돼요. 사람들 다 순한 양같이 돼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저런 죄를 졌어? 도저히 봐도 죄를 지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왜? 도끼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다 순한 양 같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한테 전도하니까요,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의지하실 것이 있고 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영창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을 때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도리어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스스로 알아. 나는 지옥이 있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름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름이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하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랑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같이 자기를 여길 때에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긍휼을 입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자비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장에서 하는 선한 일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의를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 같이 너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돼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근데 이 땅에 너의 이웃들은 어떤 이웃들이야? 너의 이웃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다라고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수요일 날이 너무 재밌어요 요즘. 근데 여러분은 말이요, 어떻게 좀 그 카톡에다가 요즘 수요일 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끼리 듣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써주면 뭐 어디 덧나? 그렇게 그런 말도 하나 못 써줘? 여러분, 목사님도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보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은혜 받는지 안 받았는지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 있으면은 힘이 안 나요. 그냥 아멘 하면은 힘이 나는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민집사님도 아멘은 이제 아주 그냥
안 하지. 뭐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멘을 안 해. 카톡에도 올리나 하고 기다려 보면은 카톡에 올리는 것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쓰면은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하고 좀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참 잘 됐네, 나도 은혜 받았어, 그리고 땡이야.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나는 그것도 은혜 받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도 나는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 확대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거 그냥 그걸로 땡이고 끝나더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기록을 좀 하라 그랬더니 요즘 이제 기록들을 좀 하네요. 근데 카톡에 글 하나 올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 하나님의 일은 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적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나는 의로워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카톡을 그렇게 올리라고 하는데도 안 올리는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야. 예? 딴소리 하는 게 대적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데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건 뭐 내 몫이야, 귀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안 하는 거는 해치는 거라니까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서로가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발 카톡에 좀 글을 올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모르겠어, 이제 오늘부터 할 것 같아. 이렇게 세게 얘기했으니까는 이제 안 하고는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라도 할 것 같아. 해봅시다.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예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분들 잘 섬겨야 되고, 나오지는 않아도 카톡이라도 보는 분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사를 향해서 그가 하는 질문으로 대답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사와 같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강도 맞는 영혼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